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위기의 수렁에서 은혜의 반석으로, 위기의 수렁에서 은혜의 반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요? 우리 새 가족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복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의 완벽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혹시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을까 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따로 예배를 또 드려줘요.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쫄딱 망해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긁고 너무 괴로운,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딱 하나 생명만 남아있는 상태. 욥이 처음에 입 다물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다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평탄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물질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마다 또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려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위기 중에 계신 분들의 눈빛이 보여요.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요.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은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진짜 힘들면 그때부터는요, 너무 간절해서 막 뼛속 깊이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새 가족들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상식선에서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지혜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와 계신데, 주로 3층에 많이 계신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아버지 어머니 나이 돼야 되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다 들어가 보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왜 이렇게 고난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인생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이사를 한 10번 이상 했거든요. 10번, 11번 이상 한 거, 넘게 한 거, 몇 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했는데, 이사를 할 때 계약서를 딱 쓰잖아요. 저는 이 계약 때문에 사기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계약을 딱 쓰면 제가 잔금까지 치르면 제가 전세를 뭐 2년 동안 있든지 아니면 뭐 그 집을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계약,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세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잘 되겠지 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 스마트폰 보면서 자면서 게으르게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할 일을 진짜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거든요. 지금 여기서 웅덩이, 수렁이라고 얘기한 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늪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그런 고통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게 더 꼬인다니까.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더 꼬여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일마다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크고 놀라운 평화, 우리가 아는 찬양인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찬양 부르잖아요. 이게 새 노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망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계속되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거쳤어요. 한국 전쟁 거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역사랑 너무 비슷합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요. 이집트에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예레미야가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노래해요.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70년 뒤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찬송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요.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도 특별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저 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나 이번에 칠순잔치 했어요. 에? 나 60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90이 넘으신 선배 목사님도 계셔요. 믿기지 않을 정도에 지금도 글을 쓰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기대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기도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아무리 내 머리를 굴려도 안 돼요. 근데 딱 무릎을 꿇으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목양실에 방석 깔아놓고 틈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하다니까 너무 다리가 저려가지고 다리가 저리면 서서 또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풀리지가 않는데 무릎을 꿇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는 거 좋아하세요? 이기고 싶죠? 무조건 이기고 싶죠? 여러분 그럼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거든. 대신 세상적인 방법이나 마귀적인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이 성경 내용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재지시잖아요. 천재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하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꽉 짜가지고 참기름처럼 엑기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거나 99%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잘할 때? 내가 예수님께 헌금 많이 드릴 때요? 봉사? 사역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할 때요? 아니요. 내가 아주 하나님께 왼수일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짜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랑하고 마음이 안 들면 사랑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잘 되세요? 저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주 왼수 같은 인간이 있으면은 아이고 그냥 그런 마음이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죠. 이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을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러면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신고 안 해요. 그 죄예요, 죄예요?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으면 너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만약에 미워했다면 너 이미 살인한 거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말로, 우리 말로 상처 많이 주죠. 상처 많이 받고, 말, 우리의 행동,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악,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죽음까지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공짜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나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막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식구예요.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목사가 강제로 열어줄 수 있어요? 혹시 아빠 엄마가 열어줄 수 있나요? 못 열어줘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내가 활짝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경험해요. 근데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느끼지 못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 사업장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기는 게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면 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목장 모임에 진짜 나가기 싫을 때 있죠. 그때는 꼭 가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시험에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해요? 장작이 혼자 타는 게 어렵죠. 그런데 나무들이 많이 모이면 활활 타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지금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전부 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계속 목사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제 목양실을 완전히 노출해 놓고 제가 언제 어디 가든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다 노출되어 있어야 저도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성도들 앞에서 제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보는데도 똑바로 살아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똑바로 살 것 같아요? 목장 모임에 자꾸 참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불을 붙여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삶 공부에 성실하게 참석하셔야 돼. 가기 싫을 때는 꼭 가셔야 돼. 그러면 내가 오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 목장 모임, 삶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떤 고난과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래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기다릴만 하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하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이건 기다리는 동안 만들어져요. 용광로 잘 아시죠?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철도 순수한 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 이 용광로 같은 고난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인내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성, 육신.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에 임합니다. 부와 권력을 갖고 명예와 돈이 많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에 임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그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자유롭게 쓰임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데 임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된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인내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인내할 때는 무작정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상이 확실합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릴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도 참을 수 있고 혹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곳이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수렁 같은 곳에, 웅덩이 같은 곳에 빠져서 버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시험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길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도다. 새 노래를 내 입술에 주셨도다.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미 우리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항상 찬양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도다. 하나님의 새 노래로 내 입술에 그 찬송을 주셨도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